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을 먼저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실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떠나겠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있었고 이 재산을 아들들에게 각자 정해줄 줄 몫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유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줄 수가 없고 죽은 이후에 아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받을 분깃, 이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고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큰 잘못을 아버지에게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필요한 것 줄 몫을 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게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안 되어 이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쓰고 낭비해버리고 결국엔 궁핍해져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자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굶주리고 비천해진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처지는 첫째는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지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애고 궁핍해졌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 허랑방탕하게 쓰고 모두 낭비해 버려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많아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헛되게 되고 새어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자기의 욕심과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간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낭비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도 있고 사건이나 사고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모으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 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은혜고 하나님에게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은혜인 줄을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메마릅니다. 심령이 메마른 자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강팍함만 나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아무리 쌓아두어도 알게 모르게 다 새어 나아가게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서 결국 쌓아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게 되고 주를 위해 힘쓰지 못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은 이처럼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해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육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은혜 안에 살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으려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둘째 아들은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친구들은 돈이 있을 때는 옆에 있었지만 돈이 없을 때에는 떠났고 이 아들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 돼지 치는 사람을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천하게 되어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죄의 종들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저주받은 비천한 자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게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다.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하더라도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 믿을 때에 저주받은 죄의 종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 영이 자라야 되고 자란 만큼 지혜가 생기고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실력이 만들어지고 우리 영이 잘 되는 만큼 권세가 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먹으면서 살게 될 때에는 비천해질 수밖에 없고 저주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은 자와 같습니다. 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는 그 나무의 좋은 영양분과 생명을 받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메말라지고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고 영의 평안을 얻으면서 날마다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의 처지는 부정한 일에 쓰임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고 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돼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돼지를 기르고 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분명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고 이 돼지를 치는 일은 부정한 일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이 궁핍해졌고 비천하게 되어서 부정한 일을 알면서도 하게 되었고 부정한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부정한 일에 불의한 도구로 이용을 당하고 알면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고 알면서도 부정한 일에 참여하고 스스로 멀리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의의 도구가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되고 내 영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쓰임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모든 것이 헛되게 되고 우리도 또한 비천하게 되어서 불의한 일에 쓰임을 받고 이용만 당하고 불의한 일에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간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이유는 첫째는 아버지가 베풀어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실력이 없었고 자격이 없었고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음을 그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격이 있었고 아버지가 실력이 있었고 재물도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지 돈이 다가 아니고 세상이 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을 알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볼 때 아들인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종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했고 종들이 아프면 치료해 주었고 종들이 남에게 공격을 받으면 아버지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종들을 보호해 주었고 아버지에게 이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은혜 받은 것을 이 아들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있을 때에는 알지를 못했지만 은혜에서 떠난 이후에 그 은혜가 사라졌을 때에는 그제서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인, 저주받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짓밟힐 때도 있고, 혹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 때가 있고,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건강이 약화되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혹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병 걸리지 않고 죄와는 상관없는 몸이고, 부활한 몸은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것을 보고 깨닫고 모든 영광을 보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우리에겐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참 소망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땐 깨닫지 못하지만 은혜 받던 것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가 끊어졌을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갈 기회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종으로라도,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이 돌아갈 때인 줄을 알고 돌아가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실지 몰랐습니다. 형이나 혹 종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 할지 참 부끄럽고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기회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도 민망해도 회개하고 돌아가자. 아들로서 살지 말고 종으로서라도 살자. 이것이 내가 살 길임을 깨닫고서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돌아갈 때인 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이 들렸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이고, 가책이 되었으면 회개해야 될 때이고,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왜 돌아오라 하느냐?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냐 하면서 혹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주신 은혜 안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체험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되는 걸 보고 있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전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일 때 큰아들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바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들었고 오히려 시기하는 자가 되었고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이 혹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러한 직분자들이 사명하는 일꾼들이 몸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고 마음이 떠나서 주일마다 할 수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재물을 잘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떠났도다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 중심을 돌이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알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령들을 깨우고 내가 잃어버렸던 사모함과 은혜를 깨우쳐야 되고 다시 하나하나 시작해서 세워나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떠나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고 형하고 종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나아갔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죽고 싶었을 겁니다. 종들이 날 몰아볼까? 아버지는 받아주기는 할까? 마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살 길을 택했습니다. 두렵고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처지가 안 되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하고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받아주었고 다시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로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처지를 다 떠나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 결단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심령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어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나부터 하자. 예전엔 참 뜨거웠는데, 예전엔 참 은혜 많았는데, 예전엔 참 즐거웠는데 지금은 다 빼앗겼구나.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갔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갈 때 먼 데서 아버지가 보고선 이 아들을 향해 달려나오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잘 왔다 하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는 내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방바닥을 쓸어가면서 모든 힘을 기울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매일마다 문 앞에 나아가서 기다린 것처럼 아들이 멀리 보일 때 아들인 줄을 다 깨닫고 달려가서 맞아준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해서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고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세우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 찾으시고 하나하나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